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죠. 물론 거의 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혹시 렘넌트들이나 또 말씀을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죠. 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 그랬죠. 그 야곱이 처가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에게 난 자식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만 은근히 더 이뻐했단 말이죠. 특별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요셉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기게 됐었죠. 그러다가 형제들이 너무 미워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겨난단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요셉의 여정이 시작되죠. 근데 그 전에 애굽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요셉이 꿈을 꾼 게 있단 말입니다.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셉이 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인물이 되겠구나. 내지는 이제 우리 가문의 메시아의 장자의 그 가문을 내가 이어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무언가 큰 일을 시키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요셉은 해석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단 말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죠.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여곡절도 고생도 하고 그랬겠지만, 하여튼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에 갔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애굽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고대 근동 그 아시아 지역이 전부 다 흉년이 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다시 흉년이 된단 말이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이제부터는 지혜를 모아서 7년 동안 풍년 때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한 곳에 저장해 놨다가 요 7년 흉년을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서 이제 그 7년 흉년을 넘어가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흉년이라면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게 흉년 크게 영향을 안 입죠.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곡식을 사오면 되니까 지금은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흉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저가 있었을 때나 뭐 우리 윗대 어른들은 흉년이 뭔지를 뻔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릿고개가 뭔지. 흉년이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그 해에 농사가 쌀이 거의 바닥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농사지어서 1년을 먹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흉년이 한번 나버리면 그 해에 흉년이 한번 나버리면 진짜 전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쌀을 제대로 못 먹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뭐 이렇게 다른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 밀가루를 우리나라에 보내오고 우리는 그 밀가루를 받아서 뭐 빵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수제비를 해 먹고 그래서 어렸을 때 툭하면 우리가 수제비나 이런 칼국수를 그런 흉년에 대비한 음식들이었죠. 무슨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네 그 식구들 형제들도 흉년이 닥쳤기 때문에 이 애굽에 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쌀을 사러 온단 말입니다. 그 요셉이 그 30년 전에 약 30년 넘게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게 와서 쌀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너무나 바뀐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란 걸 밝힙니다. 뭐 인간적으로 혹시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 아니면 내가 그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또 이번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와 어버이의 차이는 세월의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렘넌트들은 어리고 어버이는 뭐 젊은 어버이들도 있지만 벌써 저희나 또 우리 어르신 어버이들도 있고 다 뭐가 다릅니까? 세월의 차이입니다. 그 세월의 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세월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생각하고 좀 더 자기 처신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더 나이가 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네이션 주고 이렇게 하고 감사하죠. 또 어버이날이니까 뭐 선물도 해드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드리고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버이가 그 어버이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어버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우리 어버이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 어버이날에 정말 중요한 자녀들의 해야 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모든 어버이들이 시간이 되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시간 여정 속에서 좀 더 진중해지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배려를 많이 하고 젊었을 때는 내가 복음을 팽개치고 복음을 잘 몰라라 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붙잡는 그런 어버이의 시절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나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날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은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한 30년 전에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그러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이란 것은 육신의 생명도 되죠.
왜? 쌀이 없으면 지금 다 굶어 죽는 판이니까요. 7년, 6년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육신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 이곳에서 총리를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흉년으로 굶어 죽는다면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끊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제들을 통해서 미리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잘 비축해 놨다가 그 근동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도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던 그 꿈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신 거구나,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더 심하게,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아직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큰 일을 하고 이제 형제들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영적인, 육신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237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과 같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237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237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느 사람도 인생 중에 237개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37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237 나라의 숫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비록 대한민국 말고 다른 어디 한 군데 나라만 가더라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도 다닐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더라도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행동 거지와 내 표정과 내 이것이 다 거기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 거기 가도 다 인정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237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237 하지만 237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양식과 내 몸거지, 행동거지, 내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것이 다 그곳에서도 인정되어지는 것이 237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답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처럼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 땅 어딜 가서라도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붙잡고 이 땅 어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 어디 가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 237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237 응답, 237 여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내가 그 문제와 사건에 내가 잘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를 맞추거나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대처했는지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이 성경의 많은 영웅들, 소위 우리가 7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의 영웅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만 임마누엘만 누리고 산다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속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 문제에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와 인물과 내용 속에서 전부 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늘 항상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함을 그 주인에게 보여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요셉은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그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노예 생활, 그나마 노예 총무, 그 가정 총무를 하다가 노예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인생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눅들고 혼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죠.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역사를 이제 바로 왕에게 꿈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총리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이 요셉의 237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처럼 내가 비록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응답으로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육신으로 그 계보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쫙 그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보가 딱 야곱에서 끊겨버리면 다 그 흉년 때문에 7년 흉년으로 다 굶어 죽었습니다. 계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큰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참 저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삶이라고 보통 불신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달려라 캔디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미 정해진 인생이고 우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늘 237에, 아까 237이라 그랬죠. 어딜 가더라도 다 들어맞아요. 어딜 가더라도 내 생각대로 딱딱 맞습니다. 물론 그것의 풍습과 토양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뭘 어떻게 우리처럼 악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유럽만 가면 볼터치 인사하느라고 잘 익숙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좀 쭈삣쭈삣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볼터치 하는 게 그래서 코로나가 더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다를 수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이 어딜 가더라도 저기 아프리카의 어디 밀림에 가서라도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 이게 237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237의 폭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랬습니다. 기이한 빛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닥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 속으로 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거든요. 요셉이, 요즘으로 치면 요셉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학을 해 대학교를 몇 번이나 떨어져요. 그러면 야곱이 또 그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깝깝할 거예요. 하나도 깝깝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건 대학교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237 세계복화의 언약의 키를 완전히 두셨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요셉과 같은 렘넌트의 여정을 분명히 이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서론 내용 가지고 엄청 많이 끌어왔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좀 짧게 할게요. 렘넌트의 여정이라 그랬죠. 그 첫 번째, 우리 렘넌트,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늘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곧 믿는 자들,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의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의미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HQ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드쿼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헤드쿼터는 본부를 의미해요. 그럼 저희도 다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 일반 사회생활과 요즘 우리가 좀 자주 보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강철 뭐뭐 땡땡 그게 있는데 그 군인들 얘기예요. 근데 일반 평상시의 삶보다도 이 군인들의 삶이 훨씬 더 늘 긴급하단 말이에요. 긴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항상 본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딜 가더라도 늘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늘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와 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군인이 어딘가에 작전을 나갔다가 본부하고 소식이 딱 끊겨버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아니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야 너 그쪽으로 가지마 이쪽으로 가 우린 거기다가 집중 폭격을 할 거야 하는데 이 내용을 못 듣고 자기 부대에서 집중 폭격을 하는 대로 걸어가 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과 응답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 주실 것이고 급하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보좌와 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과 함께 연결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여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나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간 것 같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틈만 노리고 있다가 요셉이 혼자 오니까 그냥 갔다가 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의 인생 속에서요, 어떤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정답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사단의 역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단이 감히 여러분과 저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뭔가 그게 악역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야, 이거 사단의 역사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사단이 잠깐 까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이거 사단이 역사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사단이 더 신이 납니다. 쓸데없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그놈이.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예로도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총리의 일까지 맡기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37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늘 본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는 자. 이것이 우리 237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내게 사건이 왔다, 저 친구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했을 때 이게 사단이 역사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말씀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재앙이 들이닥쳤다. 이거는
내게 복음으로 갱신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재앙이 들이닥칠 때마다 복음으로 갱신되어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늘 붙잡은 성경의 인물들이 항상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생겼다, 재앙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내게 해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할 것인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앙에 묶여서 그 재앙에 완전히 말려서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절대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능력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것 뒤에는 정답이,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풀지 못한 문제는 이 땅에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엉터리예요. 시키면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냈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내셨다. 죄송하지만 선생님한테 이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우리가 전부 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되든지 다 똑같이 맞게 해주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쉽게 말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문제가 생겼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해답만이 정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내 인생 살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남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치는 간단해요. 내가 뭔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받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축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요, 운동 에너지, 열량이 필요해요. 물건 하나가 이렇게 이쪽에 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열량 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불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 이동하는 이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값을 우리에게 안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달자로 남아 있어야지만이 그 전달에 필요한 동력원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마 혜연이, 서연이 공부하는 운동 에너지 값 물리 시간에 나올 거예요.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237 전 세계에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여정의 축의금, 축복값, 여정의 여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 여비 좀 두둑이 받아가지고 좀 마음껏 전달하고 살면 얼마나 멋집니까? 뭐든지 콩고물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그만큼만 주실 리는 절대 없더라고요. 꼭 넉넉하게 주세요. 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복음 가진 자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장로님 어제 나한테 좀 찔찔하게 사지 말고 좀 차도 새 걸로 바꾸고 커피 머신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면 좋죠. 예.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비용으로요,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싸게 안 하세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 전달자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전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상한 데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전달자로 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너무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체험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보고 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 축복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대 겁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자로 살 수 있는, 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쓰시고 렘넌트를 만들고 계시고, 밤나무 상소리 나는 거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우리 아이들 렘넌트라 그랬습니다. 그 렘넌트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과 힘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어떤 결론을 가집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우리는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원네스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삼위일체의 권세와 237 가보지는 않았어도 내 발걸음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겠지만 237 전 세계 현장과 내 업이 맞아떨어지게, 나는 업이, 그러니까 이미 나이 든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 업에 딱 굳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 업 하나 가지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이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그 유튜브 전 세계 사람들이, 저도 요즘 좀 시간 좀 되면 가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재하고 뭐 이렇게 목가공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는데, 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500만 횟수, 뭐 1000만 횟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준다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말씀을, 그렇다고 뭐 말씀을 막 하라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그게 말씀입니다. 야, 이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게 작품입니다. 그게 복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게 업하고 삼위일체 축복하고 237 현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의 증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언약의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237 어디에서도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서산, 또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어영공단 홍집사님, 이 모든 말씀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렘넌트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삼위일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대사요, 치료자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